네, 오늘 말씀은 삶을 빚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공지능, 곧 AI 산업이 발달하고 실제로 그 효과가 우리 삶 속 면면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AI가 선도하는 시대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마주하고 있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의 산업은 어제 오늘만의 어떤 발전의 유산이 아니에요. 지금에서야 인공지능 시스템이 수많은 영역에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일상에서도 챗 GPT와 같은 아주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AI는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고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자 컴퓨터의 고도화는요, 인간의 두뇌와 아주 경쟁할 만한 능력치를 쌓게 됐죠. 그 첫 대결, 전자 컴퓨터와 인간의 첫 대결이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6년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와 그 딥블루라고 해요. 딥블루와 당시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체스 대결이었어요. 총 6번 정도, 6번의 대전이 있었는데요. 그중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는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4번을 이겼습니다. 4승 2패로 인간이 승리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게리 카스파로프가 거둔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이듬해 다음 해에 제드겔에서는 단 한 번도 슈퍼컴퓨터인 딥블루를 이겨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는 5번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단 한 번만 승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AI 그리고 일상에 곧 등장할 인공지능 로봇이 언젠가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인류를 지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AI 프로세스, 인공지능 로봇을 탄생시킨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발현된 아주 독보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산업이 창출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첨단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Human in the Loop라는 개념이 있어요. Human in the Loop. Human in the Loop는 순환 고리를 뜻하는 루프 안에서 AI가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휴먼, 곧 인간이 끼어들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업무의 수행은요, AI가 담당하지만 그 시스템에 대한 그런 모든 결정권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확성, 완결성, 상황적인 의미, 윤리적인 판단, 또한 창조적인 감성들을 통해서 최종 결정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AI의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 수행력이 인간의 몇 배, 몇십 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완성도 있는 프로세스의 결과물은 결국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 어려운 AI로 시작하고 AI의 능력을 빗대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두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만한 존재와 기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인간의 능력 또한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단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본연의 능력을 AI가 뛰어넘을 수 없듯이 더더욱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이죠. 저도 그래요. 내게 있는 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해요.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이 소유한 재물, 자신을 높이는 인기와 명예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는 욕심과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속한 수많은 사회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그런 능력을 입증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무력 충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보다 나라는 존재, 나의 조직, 내 국가, 내 나라의 능력이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예요. 성경에 이런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명은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의 동과 서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와 인종들의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문화의 융성을 누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킨 결과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자가 따르는 리더들 편에서 어떤 편은 바울 편에, 어떤 편은 예수파요, 어떤 편은 아볼로 편에 서서 여기저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넘어서 다른 편에 있는 동역자들을 조롱하고 헐뜯기 시작해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결국 저마다 우위를 점하려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것이 곧 분열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 분열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이 가진 교만, 과시, 자랑, 욕망, 죄성이라는 배설물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지만 그는 오히려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결국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요?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구원받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힘, 나의 권세로는 결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봤자, 내 능력을 지금 과시해봤자 내 힘과 권세는 이 믿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을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의 삶으로 온전히 빚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바로 허상이 아닌 진리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을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와 지혜라는 가치는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언어와 지혜를 잘 활용하면 실상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요. 심지어는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언어, 지혜로운 삶의 양식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은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더욱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곧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지금 배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배제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말과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측면, 곧 말과 지혜가 가진 부작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고대 그리스, 곧 헬라 철학, 로마 문학을 지식의 토대로 삼아서 수사학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고 해서 철학이나 수사학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운병술과 언변술과 과도한 제스처로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유입이 된 것이죠. 그렇게 화려한 운병술과 수사학에 심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좀 언변도 어눌하고 또 내용 또한 굉장히 딱딱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들어보면 뻔한 얘기인데,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그들이 가진 화려한 언변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우리 송주영 목사님과 같이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리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님들 말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거친 번지르르한데 속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존 버니언의 걸작, 철로역정이란 책 여러분 아시죠? 철로역정 책 중반부를 보시면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천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있는 그 신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씨라고 해요. 그 친구 신실에게 수다쟁이라는, 영어로는 터커티브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함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돼요. 자, 수다쟁이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언변에 처음에는 친구 신실은 완전히 매료되게 돼요. 그런데 크리스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신실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수다쟁이의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하기에 이릅니다. 크리스천은 일찌감치 수다쟁이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실도 처음에는 그의 말이 정말 화려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지만 대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긴 논쟁 끝에서 그의 허풍이 드러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크리스천과 함께 수다쟁이를 떠나게 돼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말뿐인 허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의 말과 가짜의 말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분별의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허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를 때 나타나게 될 믿음의 결과를 진짜 예수께서 진리를 그토록 갈망하며 어느 한밤에 예수께 나아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뭐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허상은, 말뿐인 허상은요,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이 지혜의 단면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바로 구원받는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온전한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진리를 따릅시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진 인생이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격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네, 자격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바울은요, 사실 당대에 내노라 하는 그 어떤 탁월한 교사, 뛰어난 사상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현대판 하버드인 이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는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요,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수사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의 17권의 그 서신, 그 성경은 그의 수사 기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문학적인 수준이 최고라 평가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격을 논하자면 바울을 넘을 수 있는 자들은 지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완벽한 스펙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는 곧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배경, 학력, 지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 이 모든 나의 능력과 스펙들을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다른 서신에서는 그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자신이 가진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기록하고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전혀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코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휘페레코. 네, 휘페레코입니다. 휘페레코는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한다.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탁월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휘페레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비롯된 이 복음은 세상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토록 자부했던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 놓을 만큼 그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세우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 나의 자격, 나의 스펙, 나의 성공, 나의 재물, 나의 경험?
심지어 나의 신앙을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격을 운운하며 이러저러한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갈라지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는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내 능력, 내 자격을 운운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처한 처지가 너무 형편이 없고 너무 비루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내 영혼이 그렇게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달아 다시 십자가의 돌을 붙들기로 결단한다라면 마침내 죽음과 멸망을 넘어서 반드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진 인생이라는 것은요, 처세가 아닌 성령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인 동시에 무역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디자인 1인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여러 계기로 15년 가까이 감당해온 이 교회 목회 풀타임 사역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너무도 생경한 일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좀 햇병아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에서야 직장 일이 좀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 극복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에 목회할 때는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빵꾸 안 내고 실수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사무실로 올라가기 전에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때 제 기도가 통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또 대표님과 직장 동료들과의 격려와 인정 속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닫고 경험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보혜사라는 별명이에요. 보혜사. 알고 계시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돌보혜,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자를 써서 말 그대로 은혜로 돕는 스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그리고 돕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항상 변하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를 과연 어디서 구해야 될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처세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요, 제가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책들이 있어요. 바로 처세에 관한 책들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요즘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런 나름의 비법으로 기록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결론은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이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을 붙들어야 할 진정한 능력, 참 능력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삶을 빚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었는데, 나의 능력만으로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능히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좀 담고자 했어요. 자, 마침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신학자이자 찬양 사역자로 알려진 마르바던의 책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분이 내주하기를 청할 때 그분은 가장 편안하고 온전하게 내주하실 수 있다. 우리 힘이 쇠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바꾸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을 좀 보여줘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자격이 뭔데? 너희들이 가진 스펙이 뭐야? 그 스펙들을 보여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 열심이 어떤 면에서는 유례없는 성공을 맛보게 해요. AI와 같은 최첨단의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극명한 한계가 있어요. 바로 단 한치도 미래를 결정하거나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세상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늘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정말 짝이 없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오직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조차도,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순간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매일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허상이 아닌 진리가 내 능력이 되도록, 자격이 아닌 십자가가 내 소망이 되도록, 처세가 아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때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력한 그 무기력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나 주어진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숱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때때로는 고통이 사무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멍에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했던, 그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
고린도 전후서를 관통하는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고 패배가 가득한 그런 패배가 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를 이끄시는 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그 이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이름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